출애굽기 1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전하여주는 좋은 말이 있고 세상에서 전하여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둘이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 말하는 것이 같은 것 같고
어떨 때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 말하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점이 같은 것이고 어느 점이 다른 것인가를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정작 동일한 것을 인정해야 하는 곳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거나 반대로 차이점을 드러내야 하는 곳에서 동일하다고 강조를 하게 되면 기독교가 오해를 당하고 왜곡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동행하시고 시시때때로 보호하시며 섭리하시는 모든 활동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인간의 행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은 불행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거나 인간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신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기독교,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 또한 인간의 행복입니다.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 해돋이 장면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 자리에는 꼭 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를 때에 기자가 옆에 있는 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소원을 빌으셨습니까? 예. 뭐라고 빌으셨습니까? 그때 대답이 매년 누구에게나 물어보아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 가족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박한 것 같지만 가장 절실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인간의 목적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같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냐 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목적과 세상이 말하는 목적이 차이가 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지만 기독교인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라고 차별화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간혹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비록 나는 불행할지라도 비록 나는 평화와 안식이 없을지라도 비록 나는 내 의지가 아닐지라도 비록 나는 나의 삶을 포기할지라도 오직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겠다 이렇게 비장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신앙이 멋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러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제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맞는데 그 표현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 표현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고 무엇과 대조를 이루려고 하는지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제가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의 반대말 저는 언제나 친절해서 객관식으로 합니다. 1번 무엇을 하든지 다 너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모욕을 위하여 하라. 정답은 뭐다? 2번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영광, 너 좋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대립되는 말이 인간의 영광,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너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이 있다. 너는 어느 것을 먼저 취할 것이냐? 너는 어느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냐? 인간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욕먹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말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중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네가 행동할 것이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도록 네가 행동할 것이냐. 너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너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그 표현이지, 너 영광 받도록 너 좋자고 하지 말고 하나님 좋으라고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나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본문 의미, 성경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요, 심하게 말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표현인 겁니다. 성도이건 비성도이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행복입니다. 이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인간의 목적을 나의 행복이라고 표현하면 휴머니즘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나 비기독교나 인간의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동일하다고 하면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차이점은 목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법에서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때 비기독교인들은 대답하기를 돈 많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먹고 입고 자는 거 걱정 안 하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그러면 되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말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마련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대답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목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서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기독교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주어진 조건,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매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시고 싶죠? 기독교는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은 같다고 할지라도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 말로는 목적이 다르다고 하면서 정작 방법이 똑같아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똑같으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하고 교회도 인재가 있어야 하고 교회도 건물이 있어야 하고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교회 위치가 목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하는 방법과 내용이 세상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말로는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똑같아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는 다른 목적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같다면 결과도 똑같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라보기를 기독교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차이를 강조해야 되는데 이 방법의 차이를 제한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인간의 행복이다라는 목적 다 같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다른 방법을 기독교가 말해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을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다른 방식을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래에 입적하신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방식 대신에 그분은 무소유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조건이 이루어지면 상황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방식, 다른 방법을 제안하더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바로 이 다른 방법, 차별화된 방법, 여기를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어리석게도 차별화하지 않아야 할 목적에서는 차별화를 하고 정작 차별화를 만들어내야 할 방법에서는 전혀 차별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이제부터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서 방법적으로 차별화를 시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독교가 새로운 차별화된 방식을 제안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차별화된 방법,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 세상이 이루어낼 수 없는 방법을 이미 벌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주셨다라는 말은 세상과 다른 방법을 주셨다라는 그 차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것이기에 세상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주셨다라는 것에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세상에 있는 방법과 다른 방법이다라는 차별성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알지도 세상은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신 방법이다라고 하는 유일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차별화조차도 강조하지를 못하고 유일성조차도 강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간혹 세상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제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무소유 또는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는 그 가르침이 맞느냐? 아니요, 틀립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신 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다. 그러면 이 컵 속에 물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절반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절반밖에 없습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죠. 예, 이 안에 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불행하게 느끼지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절반이나 있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말이 됩니다. 그 말은 말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볼 때 절반씩이나 있네라는 마음이 먹어지느냐? 마음이 먹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죄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간혹 차별화된 방법을 제안하지만 그게 말로는 되지 실제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해보십시오. 100번, 1000번을 해보십시오. 되나? 만약 그게 될 것 같으면 예수가 인간이 되어 오지도 않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강조점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 방법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의 차이보다 훨씬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가 실제로 강조하여 선포하는 것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독특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행복자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과 교훈과 성경적 가르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결과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 이루어진 결과를 선포하는 그것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비교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와 비기독교는 인간의 목적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 그렇다면 그게 과연 같은 거냐? 아니요.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제발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이미 목적이 이루어진 완성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진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리고 계시는 분은 아멘. 더 누리실 분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독교의 유일성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라고 확인해보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패턴, 우리 신앙의 유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그것을 확인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이적과 함께 유월절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입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매년 첫째 달 14일에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오늘 밤에 이걸 먹고 당장 내년부터 매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몇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언제 지키라고 했는가, 그 때 시점에 맞추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두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13장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세 번째, 1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언제 지키라고 하느냐? 세 구절 통틀어서 결론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너를 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부터 매년 당장 지키라가 아니라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거든 그때부터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 패턴이 확 달라집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종살이를 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정답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출애굽의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출애굽의 기적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든 것 하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자격과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누가 나갑니까? 애굽에서 누가 나갑니까? 그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무나 나와라, 누구나 나와라, 다 나와라, 이스라엘도 나오고 허다한 잡님들도 다 나와라.
왜?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나가면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지 못했다,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의 방법론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만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나를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나 광야에서 먹고 살아남는 것이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되어지는 것이고 광야에서 생존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나안에 입성하여지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의 방법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지키라고 하느냐? 바로 그 언제가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12장 25절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13장 5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13장 11절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때 지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만약 그 땅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 만약 그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만약 그 땅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헛것이고 하나님의 절기는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런 걸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거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땅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들여보내실 거니까. 출애굽할 때에 자격과 조건이 없었듯이 가나안 입성하는 데에도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누가 출애굽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의 방법론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만이 있습니다. 절기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행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지키면 들어간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 줄 테니까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지키라, 이 말입니다. 또 12장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언제요?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 때에. 세 번째 19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언제요? 그 땅을 받고 성읍을 받고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그런 거 전혀 걱정할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애굽에서 나오는 조건으로 주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무조건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의 방법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만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구약의 사건들을 오늘 우리 신앙의 이론에 연결해 보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사로잡혀 종살이 하던 죄인들은 어떻게 하면 죄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의 방법, 기독교엔 없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도 물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방법론, 그런 작용론, 그런 조건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인 성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염려, 이런 걱정, 이런 불안을 전혀 가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것 가지고 성도를 협박하거나 그것 가지고 성도를 불안하게 하거나 그것 가지고 신앙을 점검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성경과 무관한 어리석은 방법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맹세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획을 선언하신 후에 15장에 맹세를 하셨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 조각이 나겠다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신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너무 친절해서 객관식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2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답은? 저는 너무 친절해서 답까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지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문제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불순종했어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1번, 이스라엘이 그때그때 회개해서. 2번,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 맹세하신 일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답은 또 2번. 세 번째 문제, 요거 맞히시면 골든벨이 울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작전과는 정반대로 행하여도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입성할 수 있었을까? 1번, 이스라엘이 특공대를 통해 기습을 해서. 2번,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을 지키셔서. 정답은 2번. 예,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었고 하나님의 맹세였고 하나님의 보장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 하나님을 맹세하신 일을 지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을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의 모습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요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요렇게 행동해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도 안 보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따위로 하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곧따위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곧따위로 믿어서 들림받을 수 있겠어? 곧따위 말에 요동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누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견고히 담대히 믿음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그래도 마음이 아직 확신이 덜 와. 예, 그럴 줄 알고 또 다른 예를 준비했습니다. 예. 또 살펴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저는 너무나 친절해서 또 예를 듭니다. 1번. 다윗이 하나님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왕이 되게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겁니까? 아니요. 정답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대로 또 하나 1번은 그거였고 2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요렇게만 하면 너 저렇게만 하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복음서에 가봅시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지지리도 억스라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결국에는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고 베드로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배신자요 모두가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로서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놀랍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1번 제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의 배반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했다. 그겁니까?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면 내가 계속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가능했을까? 정답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고 내가 부른 자를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셨고 가나안 입성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날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걸 왜 주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고 그걸 율법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출애굽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만나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아니요만 하십시오. 정답은 계속 아니요입니다. 다시. 그래야 궁합이 맞지.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출애굽을 시켜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만나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메추라기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가나안에 입성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왜 십계명 주셨습니까? 그거 왜 지켜야 됩니까? 정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여러분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지켜도 출애굽시켜줍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만나는 계속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메추라기 계속 날아다니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다 고쳐주셨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하나님이 가나안에 다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할까? 그것을 지키면 행복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지키고 싶지 않다. 그런 분은 지키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키겠습니다. 난 싫어. 난 살인할래. 그런 분 다 죽이세요. 다 죽여.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왜? 안 만드는 게 세상 편하고 행복하니까. 아니야, 나는 만들래.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 만들고 땅에 있는 것도 하나 만들고 물고기 있는 것도 하나 만들고 나는 만들래. 예, 만드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예, 저는 공경하겠습니다. 그게 편하고 행복하니까. 싫어. 난 왼수처럼 살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느냐? 그것을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 삶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만 살 겁니다. 왜? 지키는 게 편하고 지키는 게 제 삶에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구약만 그러느냐? 아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중에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제가 저를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또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1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죄에서 구원시켜 주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그때야 천국에 들여보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왜 사랑하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면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싫으신 분 계십니까? 마세요. 서로 사랑하기 싫어. 나 외수처럼 살래. 싸우면서 살래.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자격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13장 8절.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14절. 후일에 네 아들이 묻기를 중간 생략 배틀 끝에 보면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6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자격과 조건과 방법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결과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과를 누리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돌보시고 가나안에 입성케 하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 또 확인해 봅시다. 오늘 본문 13장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 앞에 가시며. 밑줄은 그런 데 쳐야 됩니다. 그들 앞에 가시며. 왜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십니까? 앞에 가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왜? 저들을 끄집어내는 거 하나님의 책임이었고, 광야를 지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책임이고, 가나안에 집어넣는 거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앞서 가시면서 앞선 자의 역할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신명기 1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냥 앞에만 가십니까? 아니요. 앞에 가시면서 앞에 가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하나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제발 구름 기둥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불 기둥을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내어 달렸더니 주실 때까지 울부짖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불 기둥이 어떻게 서는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왔느냐?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시기로 책임지시기로 하셨기에 그 책임을 다하시고 저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마구잡이로 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야 일단 도안은 줘야 되겠네. 그래갖고 낮에 불 기둥을 세우시고 밤에 구름 기둥을 세워봐. 어떻게 되나? 큰일 나. 낮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세워버리면 다 불에 굽어 죽고 밤에 구름 기둥 세워놓으면 다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저들에게 하시기로 행하신 일, 저들을 책임지고 돌보시기로 하신 일을 다 행하시되 단 하나의 실수도 없고 단 하나의 오류도 없고 단 하나의 시행착오도 없이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알맞게.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게 동원하고 세우기만 하십니까? 아니요. 한 번만 보여줍니까? 아니요.
자, 오늘 뭐라고 나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광야의 삶을 다 지난 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 서두부터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분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신앙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신앙이 더욱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신앙의 삶이 매우 행복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복락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늘 지키시는 약속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